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서 빈들에서 쓰신 기적의 사람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9월 말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내 마음에 부딪혀왔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10월 중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지만은 또 여러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오늘 특별히 11월 추수 감사주일에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사실입니다만은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한계 속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능력, 자기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역 속에 뛰어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주 29년 4월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벳세다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 벳세다에 가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조금은 한적한 곳이에요. 제자들이 매일같이, 물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쉼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시니라고 사실은 지쳐 있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시 좀 쉬기 위해서 사실은 벳세다에 가시게 됩니다만은 언제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벳세다에 가셨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방각처에서 볼 때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쉴 틈도 없이 잠시 쉬고자 하였지만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됐어요. 제자들도 이미 식사 때를 걸은지라 은근히 시장했지요. 예수님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해가 집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 때를 다 지내버렸고 그래서 혹시 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돌려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상상밖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갈 것 없다. 너에게 있는 걸 주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저분이 생각이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아니, 이것은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조금만 솔직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요, 누구라도 주님을 향해서 저분이 정신 나간가 보다. 지금이 무슨 때인데, 지금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당장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그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들에 100명씩 혹은 50명씩 질서 있게 다 앉혀라. 그리고 다 앉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떼어서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뛰어들어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을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을 활용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타내는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빈들에서 하나님이 과연 쓰셨던 기적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적을 필요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다.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안 되겠다. 그런 절망적이고 아주 참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신기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이 빈들에서 쓰셨던 기적의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시몬 베드로와의 형제 안드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롯해서 그 군중 속에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바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찾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필요를 찾아보는 사람. 이 빈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은 필요를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작든지 미미하든지 별것도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있는 것이 뭔가 찾아봐라. 너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필요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찾아서 주의 손에 얹어드리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큰 그저 주저주저 갈등 혹은 자꾸 머뭇머뭇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느 한 부분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찾아보십시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큰 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큰 물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나 군중이나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평상시 행하셨던 치유 사역을 구경했던 사람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야, 예수님이 오늘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무슨 이상한 표적을 나타내실까?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방에서 주님께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빌립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큰 무리들, 주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빌립,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그 고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이름 뜻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요새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하면 얼마나 들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금방 계산하잖아요. 예,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물으셨겠어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테두리에서 계산만 하고 끝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아셨어요, 이미. 그래 시험하고자 물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이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합리적으로 안 맞아도 계산으로 그치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끝내는 사람은 그 범주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말은 뜻이 남자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빌립하고도 달라요. 모여온 큰 무리들하고도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숙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는 군중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잖아요. 한 어린아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거 주님께로 찾아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 못해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하나님이 복주시면 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부터가 달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 않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마음 갖고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보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계산으로 끝나지만은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래 주님 앞에서 그것이 뭐 별것도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것은 축복의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기적의 떡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저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보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비하는 예비의 은혜를 주시느냐, 준비의 복을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된다고 생각을 품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보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고자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자기 처지, 자기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 말은요, 아니 내가 40대에 막 피가 끓고 애국심이 타오르고 그때 하나님이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를 대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물었던 질문이 뭐냐? 모세, 그럽니다. 너 손에 뭐 가지고 있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사실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감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같이 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갑자기 빨리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잡는 순간 또 지팡이가 되어버려요. 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알려주시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팡이 같은 너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무서운 뱀도 네가 잡아버리는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서 모세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 주님 앞에 이왕 부름받았으니까 주님께 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내고 왔더니요, 갑자기 손이 막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놀랬죠. 이제는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해져 버렸어요. 거기서 모세가 깨달았더니 뭐예요? 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모든 불가능은 가능이 있다. 안 될 것도 되어진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결단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된다, 못 된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 이렇게 쓸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에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기력의 물건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 자신부터 그래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별것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쓰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려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문제는 주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놓으라 할 때 아멘. 다 여기 이거 있습니다. 주님께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버려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쓰시고자 하는 내 필요를 찾아봐라. 주님이 필요로 한 것을 찾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엘리사 때 일어난 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한 선지생도가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체주가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일 아닙니까? 빚진 것도 억울한 일인데 두 아들을 세상에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이게 기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너 그래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여러분 빈 그릇을 전부 빌린 다음에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병의 기름, 내게 있는 그 한 병의 기름, 그 한 병의 기름을 따라 부어봐라. 그래서 그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가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니? 예, 기름 한 병 있으면 그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빈 병을 다 빈 그릇을 빌려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한 병 기름을 갖다가 따르면 또 채워주고 따르면 또 채워주고 놀라운 이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아니니까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별것도 아닌 것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또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필요로 한가,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고 싶은데 너 내가 필요한가 하면 내놔봐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기회 넘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고 싶은데 내가 필요로 한 거 이거야 하면 내놔봐. 없다고 하면 그걸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께 내놓았더니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이 필요로 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에게 절박한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게 절박한 것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건 내게 가져와. 그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도구로 쓰셔버려요. 이 같은 일이 사렙다 가부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렙다 가부 3년간 가뭄 속에서 죽어갑니다. 엘리야가 갔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한 움큼 가루가 있고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 그 빵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정머리 없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너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면은 가뭄이 다 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더니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가뭄이 다 되어지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이걸 원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맨날 자기 범주에서 맴 돌고 그걸 끝나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쓰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깜짝 놀랄 일들을 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해도 곡산군 서천면 화천리 고갑교회에 박창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술서를 배웠어요. 요새 말하면 마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마술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해오던 사람인데 그 아들 박성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 고갑교회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로가 됐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마술이나 하면서 밥벌이 하고 살 것도 없잖아요. 저 깨끗이 정리해요. 다 정리해버리고 자기도 그 마술에 필요한 그 모든 도구들을 쫙 불태워버리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교회 발을 디뎌놓으면서부터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 아들 박성민과 또 손자 3명이 아니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들 죽고 손자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쓸데없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가지고 귀신이 경노해서 지금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요 그 말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신앙이 잘 바탕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 먼저 내 아들과 손자들을 먼저 천국에 데려갔어. 나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결코 낙담하지 않아. 머지않아 내가 가서 만날 텐데 뭘 그리 걱정하고 염려했고요. 이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아들 죽고 손자들 다 불태 죽었는데도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쓴소리 쓰여 아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80이 되었는데 자기 부인과 사이에서 세상에 아들이 태어나요. 가당치나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73세인데 지금 내가 아들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강장로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 보십시오. 80에 아들을 낳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세상에 손주 셋 죽어버렸지 아들 죽어버렸는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허허 별일이네. 아니 손주들 셋 죽어버리고 아들 죽었는데 아니 갑자기 저 할망구에서 무슨 아들이 태어난담? 이게 신기한 일이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100세가 넘도록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20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는지 그 지역에서 여기 그 화천리 황해도 곡산군 서천면 화천리 지역에서 최고의 유지가 되어버립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80세의 아들을 낳고 누가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서 어떤 걸 찾고 싶으시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시대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의 주인공이 나로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님이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걸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요 몸드리라고 몸드릴게요. 물질 달라고 물질 드릴게요. 지식 달라면 내 지식 드릴게요. 다 주님이 필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감 없이 서슴없이 드릴게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필요로 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9절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이 한 아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자기 한 끼 점심 식사에 불과해요. 때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어린 아이, 이 파이디아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파이디아온이라는 말은 이제 10살에서 12살 되어진 아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 어린 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주어버려요. 나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어린아이일지라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분은 위대한 분이라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만 듣는 것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어마어마한 이적을 준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보지도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듣는 귀를 복 있다고 했고 보는 눈을 복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그가 별것도 아닌 걸 안드레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주저없이 드려버립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에 아멘. 자기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시대에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버려요.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 이때에 이삭이 그저 18에서 20세 안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보세요. 고작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어떤 면에서 아들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드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드려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주님이 거기서 인정하시는 말이냐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열려버립니다. 신기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뭐냐? 네가 독재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끼지 아니하시면 열립니다. 주님이 아끼지 아니하시면 뭐든지 절대대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을 거두어 버리면은, 문을 닫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핵을 복권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펴시고 열어버리면은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독자라도 바쳐버렸는데,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 기뻐했겠어요.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이것이 오늘 또 주님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한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세상에 애기 없이 살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성녀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젖된 해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때 이후부터 한나를 통해서 5 남매가 태어납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몇 개 주신 거예요? 네? 유건사님, 졸지 말고 좀 봐봐.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몇 개 주신 거예요? 5개 주시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더 주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사람은 결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게 채워줄게. 내가 내 필요를 만들어줄게. 내게 있어야 할 걸 내가 아니까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요, 너 좀 달라.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몸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어떤 경우에 주님이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크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공 곧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놓습니다. 자, 필요를 찾았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권세, 절대 능력을 가지고 복을 주셔버려요.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그래서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복은 주셔서 받습니다. 크게 같이 합시다. 복은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복 주셨던 일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 주러 오셨어요. 머지않아 이제 거기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만은 옛날에 불렀던 성탄 찬송 가운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복 주러 오셨네, 복 주러 오셨네. 맞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손길은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기력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에 얹어놓기만 하면은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것도 아니지만 주의 손에 쓰임받게 하면은 그것이 축복의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손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죽어서 저 공동묘지를 향해 갑니다. 주님께서 슬피 우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상해를 멈춰요. 그리고는 그 청년 관에 누워 있는데 청년에게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거라. 그때 예수님이 손댄 그 관이 바로 기적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 청년이 눈을 떠서 살아나 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이 손대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복 받은 사람이 손대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손을 대면요, 손대는 것마다 망해요. 손대는 것마다 잘못돼요. 손대는 것마다 잘못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대는 것마다 잘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자기 손으로 뭘 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손에 축복하시니까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좋은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신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손대 주세요. 내 집에 손대 주세요. 내 생애에 주님이 손대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받기를 원하셔요. 피 흘린 손, 못 자국난 손, 그 손을 내가 만지고 그 손이 나를 덮어버리는 순간 나는 죄에서 노임받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받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인 거예요. 주의 손을 닿으면 병이 깨끗이 나아버립니다. 주의 손이 닿으면 저주는 물러가버립니다. 주의 손이 닿으면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주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손대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똑같이 기대하는 건 뭐냐? 주님이 손대기를 바라고, 주님이 손대기를 바라고, 주님이 손대기를 바랐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손을 대시는데 손대는 자마다 치료가 나타나 버립니다. 기적이 나타나 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손대어 주기를 기대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났습니다. 소경, 절름발에 문둥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 허리 굽은 자, 귀신 들린 자, 귀먹은 자, 벙어리 된 자,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주님이 손대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손대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드린 예화는 제가 언젠가 했던 예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유계준 장로님이 23세 때 평양 깡패 출신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과거를 다 정리해버리고 잘못된 자기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끌고 있던 소위 깡패 그룹을 전부 해체시켜버려요. 해체시키고는 그가 25살 때에 윤덕준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하에 6남 2녀를 두게 되는데, 첫째는 그 아들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첫째가 태어나면서 첫째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가 교회를 건축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으니 이 아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서 45세 때에 산정현 교회 장로가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 생활을 하고 오실 때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옥중을 찾아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참 훌륭한 장로였어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마침내 저 대동강 유역에서 불량배들에게 칼을 맞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의 생애에 믿음의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충성, 하나는 헌신. 이게 자기 생애 목표였어요. 나는 무슨 일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하리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만 헌신하리라.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유장로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소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그를 기렸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우리 유장로님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우리 유장로님 왜 그랬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충성과 헌신이었는데 교회 45세 장로가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힘을 북돋워 주었던지, 상해 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우리 장로님 하면서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유족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장남 유기호 씨는 미국에서 의학 박사라서 의사로 섬기고 있고, 차남 유기영 씨는 부산대학교 의과 교수, 셋째 유기선은 의학 박사이고 법률가이고, 넷째 유시천이는 서울법대 학장이고, 유기진 씨는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이고, 유기묵 씨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아들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의사이고, 장녀 유기혁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하고 있고, 여덟 번째 차녀 유기석은 약학사 전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다 의료계에 종사했어요. 의학 박사, 의사, 약사. 그래 그 사람 생애를 평가해 놓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유기숙 유학박사 전 숭실대 총장을 지냈던 이분이 훗날에 국무총리까지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후손들을 보았더니 106명이 후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106명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쟁쟁한 인물들이 되어 있어요. 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그분의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충성의 열매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얹혀지는 순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길, 내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길,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처럼 이 시대에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솔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일자고 한번 통솔을 기도하십시다.